먼저 기도하고 오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강남교회, 그리고 귀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이 밤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하고 부족한 종을 가리워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 한번 꼭 안아드리며 사랑합니다. 자, 또 앞뒤로도 사랑합니다. 자, 오늘 저는요, 강의를 하러 온 강사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연습을 시켜주고 실습을 시켜주는 그런 강사로 왔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옆 사람에게 오늘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하고 간대요. 시작! 맞아요. 그래서 저는요, 저를 소개할 때 훈련의 연습의 조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사람이요,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뭘로 살아가요?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배인 것으로. 그래서 제가 말을 만들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아살, 몸배살, 시작! 네, 벌써 노트 필기 시작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거기 처음 네모칸에 그거 적으면 돼요. 뭐라고요? 사아살, 몸배살. 자, 한번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멋지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사아살, 몸배살 하고 빨리 외치세요. 그러면 한 분이 사람이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배인 것으로 살아간다 하고 한번 길게 말해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옆에 보자마자 자기가 먼저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와, 우리 울산도 역시나 자존감 높으신 분들만 모였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뭘로 만드셨다고요? 82억 인구 중에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조선시대 미인은 이런 상, 또 어느 시대의 미인은 이런 상, 이렇게 자기들이 정해놔서 그렇지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볼 땐 제가 제일 예쁘다나 뭐 그래요 하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겸손하게. 시작. 하나님이 볼 때. 맞아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알려주세요. 코 높이의 기준이 저인지 모르셨죠? 하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시작. 네. 그리고 눈 크기의 기준이 저인지 모르셨죠? 하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시작. 맞아요. 마지막 하나 더 해볼까요? 다리 길이의 기준이 저인지 모르셨죠? 하고 얘기해 주세요. 시작. 맞아요. 그래서 예쁜 사람이 먼저 하세요 하면 여러분 아무나 먼저 하셔도 돼요. 그리고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칭찬할 건데 너무 예쁘세요 이 말을 하고 양심에 안 찔리셔도 돼요. 왜요? 하나님 걸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땐 너무너무 예뻐요. 옆 사람 한번 보면서 전혀 입에 침 안 발라도 돼요. 찔리지 않아도 돼요. 자, 옆 사람 보면서 한번 너무 예쁘세요. 시작. 잘하셨습니다. 너무 멋지세요.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과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트너가 필요해요. 그래서 혼자 앉아 계시지 말고 한번 두 분씩, 특히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 또는 부부가 좋아요. 괜히 남의 남편하고 눈 많이 마주치면 안 되니까 서로 한번 두 분씩 앉으셔서 자, 손 한번 꼭 잡고 오늘 제 파트너입니다. 시작. 맞아요. 왜 저는 가는 곳마다 이렇게 연습을 시키냐면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전도의 방법을 들으셨습니까?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전도 방법은 수십 가지, 심지어 한 수백 가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강의를 들었지만 그것이 내 삶에 적용이 안 됐던 이유는 뭐냐면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지식으로 끝나서 그래요. 시작.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내 입으로 이 시간에라도 연습해서 내 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사살 몸배살 시작. 여러분, 전도는요, 마음만 굴뚝 같다고 전도할 수가 없더라고요. 전도는요, 생각만으로도 전도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열어야 돼요. 뭐라고요? 그래서 전도의 시작은요, 저는 입을 여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곳이 바로 전도 나가기 전에 모인 사람들이다 생각하면 처음에 뭘 연습하게 하냐면 한번 옆 사람을 보세요 하고 자기가 좀 예쁘다고 생각되면 빨리 손을 들고 할렐루야 외치세요. 그러면 나머지 분이 아멘 하시고 받아들이세요 하고, 자, 한번 옆 사람 보고 자기가 좀 멋지다 예쁘다 빨리 할렐루야 하세요. 시작. 그냥 다 할렐루야만 하셔도 돼요. 네, 서로 모이면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입부터 여는 연습을 해야 된다. 제가 늘 그렇게 강조를 해요. 여러분, 이 영혼 구원의 전도, 이 전도가요, 얼마나 늘, 봄 축제의 날, 가을 축제의 날, 또 왔네, 또 해야 돼, 가 아니라 이 전도가 쉽고 재미있고 되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전도는 쉽고 재밌고 됩니다 이렇게 외쳐요. 한번 일단 외쳐볼까요? 자, 옆 사람에게 또 예쁘다 생각되면 전도는 해주세요. 그러면 좀 늦으신 분이 쉽고 재밌고 됩니다 외치세요. 한번 시작. 전도는 시작. 목사님, 이쪽 물이 좋네요. 이쪽은 손을 안 들으세요 지금. 자, 다시 한번 손도 들으셔야 돼요. 쉽고 재밌고 됩니다. 목사님이 계시니까 어려워서 지금 손도 못 올리고 계시는지 손을 올리세요. 자, 다시 한번. 전도는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 쉽고 재밌고 됩니다 하고, 자, 전도는 목사님 이제 이쪽이 더 좋아지셨어요. 이따 가다가 집에 가셔서 맛있는 거 사드세요. 예. 자, 여러분, 쉽고 재밌고 된다고 외쳤지만 솔직히 전도가 쉽습니까? 아니에요. 재미있습니까? 아니요. 어렵고 안 되잖아요. 그런데 경기제교회에서는, 저희 교회에서는 전도만큼 쉬운 게 없고 전도만큼 재미있는 게 없고 전도만큼 되는 게 없다고 해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뻥일까요? 아니면 진실일까요?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저 말이 정말 진실일까요? 시작. 쉬운 방법이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요, 사명이다, 어명이다, 의무다, 소명이다, 책임이다, 이런 무거운 단어로 접근을 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요, 전도를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어요. 전도는 하나님 사랑의 전달이다. 전도가 뭐라고요? 우리 막 노트 지금 헤매고 있어요. 적는 거 없어요 지금. 네. 여기엔 지금 안 적어도 되는 것이에요. 자, 전도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의 전달. 그러면 옆 사람에게 또 질문해 주세요. 전도자는 무엇일까요? 시작. 무엇일까요? 너무 똑똑하세요. 이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사랑의 전달자. 저희는요, 전도를 사명이나 의무로 생각하지 않아요. 기독교를 한 단어로 설명해라. 이따 가다가 꼭 맛있는 거 사드세요. 자, 대답 잘하셨어요. 그러면 성경을 한 단어로 사랑. 그럼 복음을 한 단어로 사랑. 십자가를 한 단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단어로. 그래서 우리 윤리 시간에 어렸을 때 뭐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이 성경을 한 단어로 얘기해도 사랑인데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로 축약할 수 있다고 마태복음 22장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한 율법사가 22장 34절에 보면
어떤 율법이 가장 큰 율법이에요? 하고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목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옆 사람에게 한번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아세요? 하고 질문해 보세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율법의 첫 번째 계명이에요. 10계명은 10개로 나눠지지만 4계명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나머지 6계명은 뭐라고요? 이웃 사랑으로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장로님. 맞습니다. 할렐루야. 영혼 구원입니다. 뭐라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대요. 그런데 마태복음 또 16장 26절에 보면 이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우리가 천하를 다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천하보다도 더 귀한 건 한 사람의 생명과도 같다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은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이 천하를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쁨을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명을 드리는 것도 귀한 일이죠. 그리고 내 전 재산이 있다면 그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귀한 일이죠. 그러나 내 생명이나 내 전 재산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게 있어요. 옆 사람에게 무엇일까요? 하면 한 영혼이요 하고 대답해 주세요. 무엇일까요? 시작. 맞아요.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마어마한 이 천하를 드리는 것보다 더한 기쁨을 올려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큰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웃에게 집을 사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몇 명에게 집 사주셨어요? 하고 물어보세요. 시작. 그럼 솔직히 얘기하세요. 지금 내 집도 없어요. 맞아요. 우리 집도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웃에게 만약에 내가 부자가 돼서 날 아는 사람들에게 엄마도 집 사주고 또 뭐 동생도 집 사주고 친구들도 집 사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만큼 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것만큼 크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텐데 그건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를 들어 이웃에게 내가 집을 사줘도 그 사람은 100년밖에, 요즘은 수명이 늘어서 한 120년 밖에 살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집 살 수 있도록 도와주면요, 천국에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천국은 100년만 사는 곳이죠? 하고 물어보면 맞다고 하든지 아니면 아니라고 해주세요. 자, 천국은 100년 사는 곳이죠? 시작. 100년 사는 곳이죠? 아니에요. 그럼 천국은 500년 사는 곳이죠? 천국은 그럼 1000년 사는 곳이구나. 아니에요. 영원한 곳에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집을 장만해 드리는 것이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천국에 몇 명이나 집 장만해 도와드리셨습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오늘부터 됩니다. 시작. 됩니다. 진짜 내 엄마를 사랑한다면,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 친구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사람은요,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래서 요즘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나는 이번 생에 망했어, 이 말을 그렇게 달고 한대요. 그래서 은연중에 이 아이들이 윤회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번 생은 망했어, 나 빨리 죽어야지. 그리고 뛰어내리고. 아니에요. 절대 우린 다시 태어나거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에 가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것이기에, 이 이웃을 바라보며 가장 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영혼 구원이 이웃 사랑의 최고의 길이에요. 길어도 긴 걸 따라서 해야 치매 예방에 좋아요. 짧은 것만 자꾸 따라서 하지 마세요. 자, 영혼 구원이 최고의 이웃 사랑의 길입니다. 시작.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받으셨어요. 왜 복 받았냐면, 이렇게 가을로 봄으로 영혼 구원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교회에서 행사를 주최해 주시고 계속 우리를 권면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만난 것이 여러분이 참 복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오기 전에 어떻게 전도하고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고 그 대답을 저희가 보는데 너무 기뻤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강남교회도 매주 전도자들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얼마나 기쁘던지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이웃 사랑하는 교회가 영혼 구원을 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하는 전도는요, 사랑의 전달로 접근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요,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 자, 한번 맞으면 딩동댕, 틀리면 삐, 이걸 연습 한번 해보겠어요. 자, 정답이 틀렸다. 시작. 예, 목사님 이쪽이 물이 좋습니다. 이쪽 삑이 안 나왔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맞으면 뭐라고요? 딩동댕. 맞습니다. 자, 많은 교회들이요, 전도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격과 전도지의 만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가서 전도지 50장씩 들고 나가서 50장 다 나눠주고, 우와, 나 전도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그거라도 하셨으면 참 잘하셨어요. 시작. 그거라도 하셨으면. 맞아요.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전도지 나눠주는 게, 강남교회에서 왔어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이 전도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라도 하셨으면 정말 잘하셨어요. 그러나 전도는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복음이 건너가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인격과, 손 들고, 인격이 만나서 복음이 건너간다. 맞아요. 그러나 많은 교회가 인격과 전도지의 만남. 맞아요? 삑. 인격과 전도 용품, 이걸 화장지라고 할게요. 화장지의 만남. 그럼 인격과, 이건 붕어빵이라고 할게요. 붕어빵, 먹거리에, 전도 먹거리의 만남. 그러면 인격과 인격의 만남. 딩동댕. 맞아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가 전도지를요, 교회가 아까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개척한 지 27년이 됐거든요. 처음에 저희는 대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대전 사람이 고양시에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와서 어린아이 3살짜리 아들과 저와 목사님 셋이서 한 3개월을 예배를 드리는데, 와, 진짜 아무도 오지 않더라고요. 간판을 걸어놓고 교회가 생기면 걸어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아주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때문에 그냥 매주 새 가족이 막 40명, 50명 등록을 하는 교회여서 새 가족에 눌려 있었었는데 새 가족이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기다려도 안 와서 결국은 저희 목사님이 주보를 또 전도지를 어디에서 공짜로 개척교회는 준다 하는 데가 있어서 이만큼을 가져다가 다 도장을 교회 이름을 찍어가지고 들고 나가서 수천 장을 뿌리고 수천 장을 집집마다 붙이고 다녔어요. 그런데 몇 명이 왔을까요? 자, 한번 질문, 제가 퀴즈, 몇 명이 왔을까요? 맞아요. 아무도 안 왔어요. 수천 장을 뿌리고 수천 장을 붙였지만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그런데 첫 성도가 어떤 성도였는 줄 알아요? 목사님이 엘리베이터에 딱 그 집에다가 아파트에 붙이고 있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딱 열리면서 어떤 여자분이 나오셨어요. 오면 누가 우리 집에 뭐 하시는 거야? 이러고 야단을, 한 60대 중반의 그런 여자분이 야단을 치는 거예요. 목사님 당황하셨죠. 제가요 요 앞에 개척한 목사입니다. 제가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서 이렇게 행복해서 목사가 됐고요. 그리고 또 이 동네에 개척을 몇 개월 전에 했어요. 한번 이 주보 보시고 놀러 오세요. 한번 우리 교회 와보세요. 그랬더니 주고 가세요 이러고 탁 뺏어서 들어가시더래요. 그런데 그분이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수요일 저녁 예배 때 문을 열고 들어오신 거예요. 얼마나 할렐루야, 예수님 보는 것처럼. 근데 그분이요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갑자기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오시더니 1,000원짜리를 하나 올려놓고 합장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절 다니셨던 분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 뒤로 또 새벽 예배 있다고 하니까 새벽마다 와서 1,000원을 놓고 합장하고 가고, 그래서 이제 믿음이 들어간 다음에 이제 합장 안 하셔도 되고 돈은 저 뒤에 헌금통에 넣으시면 된다, 헌금함에 넣으라 하고 가르쳐 드렸는데, 또 한 분은 이제 어떻게 오셨냐면 목사님 붙이다가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열고 우리 이제 목사님 뒤로 물러선 거죠. 누구예요? 하고 또 야단을 쳤겠죠. 근데 그분이 쓰레기를 버리려고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다가 마주친 거예요. 저는요 이랬습니다 하고 똑같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날이 주중이었는데 주일날 그 주보를 들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수천 장을 붙일 때 안 되던 것이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한마디라도 말이 건너갈 때 그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태신자를 이제 품었잖아요. 그리고 또 전도 현장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전도지 또는 전도 용품 또는 전도 먹거리보다도 더 중요한 건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인격입니다. 시작.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인격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전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저희들은요 이 세 가지를 꼭 연습하고 가요. 오늘도 여기서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이 너무너무 훌륭한 전도자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 뭐냐면 따라서 한번 해보겠어요. 사랑, 밝음, 당당. 자, 이 인격 안에 뭘 집어넣고 가야 된다고요? 사랑, 밝음, 당당. 시작. 한번 옆 사람에게 손 좀 이렇게 내밀고 고개 좀 한번 이렇게 숙여주세요. 권사님, 장로님, 또 한번 옆에 자매님, 사랑이 뚝뚝뚝 떨어지십니다 하고 한번 칭찬 좀 해주세요. 시작. 와, 사랑이 뚝뚝뚝. 와, 또 밝음이 뚝뚝뚝 떨어지십니다. 맞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뵈면요 그냥 사랑이 뚝뚝뚝 떨어져 보이고요, 또 미소가 왜 이렇게 멋있으십니까? 아주 너무 아름다우신 미소가 있으세요. 또 오늘 특송하신 우리 301구역, 예, 할렐루야. 왜 이렇게 다 미인이시고 밝으시고 미소가, 사랑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강남교회 와서 느끼는 게 어쩌면 이렇게 다 목사님 닮아서 미소가 아름답고 밝음이 있는지 제가 정말 가르쳐 드릴 게 없네요. 그냥 하산을 시켜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이걸 가르치는 강사라, 자, 처음에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이걸 고백해도 괜찮아요. 난 전도지이니까 어떻게
고백하냐면 옆 사람에게 사랑이 넘치려면 이걸 고백을 하면 사랑이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넘치는 사람이 돼요. 어떤 거냐면 자, 옆 사람 보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죠? 시작. 네, 이 말을 날마다 하셔도 좋아요. 저도 자녀를 낳아봤지만 자녀가 엄마는 왜 이렇게 나만 사랑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해? 하며 미쳤구나, 정신 차려. 이렇게 안 해요. 고맙다. 내가 널 사랑하는 거 알아줘서 고마워 하지.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사랑하세요 하며 정신 차려라 이렇게 안 하세요. 기특히 여기시죠.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사랑하세요? 혹시나 이 확신이 아직 없는 분들, 사랑의 확신 없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어릴 때 예수님을 10살에 만났어요. 한밭제일 장로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10살에 갔는데요. 그 전까지는 절 어린이였어요. 뭐라고요? 엄마가 절에 투철하셔가지고요. 늘 엄마 손을 잡고 절을 다니고 매일 가서 엄마와 함께 합장을 하고 했던 그런 절을 다니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나같이 부족한 그런 우상 숭배하던 아이를 사촌 언니를 통해 절을 하나 먼저 꺼내주시고 그리고 저를 통해 온 가족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지금도 생각해요. 내가 절 다니다가 그냥 지옥 가도 아무 할 말 없는 그런 죄인인데 어떻게 영적 배경이 하나도 없는 나를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우리 온 가족을 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 기뻐하는 것 같다는 저는 그 거룩한 착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절대 그 거룩한 착각 속에서 나오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죠? 시작. 그러면 한번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양보하세요. 어느 교회가요 체육대회 날 인절미를 할 거냐 절편을 할 거냐 하다가 두 쪽이 났대요. 절편파 인절미파로.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저기 어디였나요? 안암제일교회 고려대 옆에 있는 거기 교회 가가지고 강의를 했는데요. 이 교회는 그럼 어느 떡을 하실래요? 하고 장로님들이 많이 모여 계셨는데 어떤 한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시루떡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교회는 세 파로 나뉘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절대 어느 떡이 맞냐면요. 믿음 없는 사람이 하자는 떡이 맞아요. 옆 사람에게 믿음 없는 사람이 하자는 떡이 맞아요. 시작. 네, 맞아요. 교회에서는요, 믿음 있는 분들이 져주세요. 인격이 더 되신 분들이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가 아니라면 다 져주세요. 그러나 전도하러 가기 전에 또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서로 이거는 이겨도 괜찮아요. 한번 어깨를 붙잡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죠? 한 다음에 서로 흔들어 주세요. 뭐라고요? 아니에요. 나를 더 사랑하세요. 하고 아니라고요. 날 더 사랑하세요. 하고 시작. 아니에요. 나를 더 사랑하세요. 옆 사람하고 시작. 아니에요. 나를 더 사랑. 아니 여러분 사랑을 전하러 가는 사람이 그 사랑의 확신도 없이 나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확신 꼭 갖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제가요 저 사모님처럼 지옥 가도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시작. 제가요 저 사모처럼 맞아요. 어디 구원받을 따놓은 당상이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또 저 자세히 보세요. 중국도 어울려요. 또 북한은 더 어울려요. 일본도 어울리고 몽골도 어울리는데 복음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하나님 누굴 너무 사랑한다고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걸 확신하며 가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저도 북한에 태어났어도 아무 할 말 없는 사람이었어요. 시작. 맞아요. 그러니 하나님 여러분 너무 사랑한다는 확신 속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밝음은요. 여러분 제일 좋은 사랑에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옆 사람에게 밝음은 최고의 사랑 전달 방법이에요. 시작.
뭐라고요? 밝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사랑의 확신, 밝음은 긍정의 마인드라고 해요. 이 마음은요, 얼굴로 나타나요. 얼굴은 마음의 모니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이 밝아지면 얼굴도 밝아지는데요. 얼굴이 밝아질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마음이 밝아질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옆 사람에게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시작!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것도 외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줄여서 세 자로, 자, 따라서 해보세요. 됩니다. 시작. 됩니다. 아침에 남편을 보면요, 여보 잘 다녀오세요 하고 인사하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됩니다. 자녀에게도 날마다 우리가 됩니다. 무엇을 생각하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미치겠네, 죽겠네, 짜증나, 돌아버리겠어, 힘들어, 이 5가지 말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너무 많이 달고 살아요. 이걸 한번, 자, 주먹을 쥐고 이를 깍 악물고 힘들 때 해야 되니까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내가 살겠다, 살겠어 한번 시작. 맞아요. 요 2가지 말만 바꿔도요, 더 밝아져요. 옆 사람에게 조금 전에도 밝았는데 더 긍정적으로 밝아지셨어요. 시작. 맞아요. 저희 교회는요, 19가지의 언어 훈련이 있어요. 이래서 저희가 뭐 재직 세미나를 할 때도 이 부분을 많이 가르쳐 드리고 다니기도 하는데, 그것의 1번과 2번이 바로 이 됩니다, 살겠네, 이 말을 많이 훈련을 해요. 또 내가 영광받지 않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칭찬받을 때 제가 좀 잘나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고 이런 표현들도 연습을 하는데, 말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3번째는 봐요. 사랑, 밝음. 그런데 사랑도 넘쳐, 밝음도 넘쳐.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집에만 앉아 있네. 시작. 그럼 무슨 소용이에요? 당당해야 돼요. 이건 성공감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요? 성공감. 이 성공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실패가 없구나, 무조건 전도는 성공이구나. 저는 이걸 너무 느꼈어요.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강의를 한번 했는데요, 그 대강당에서 강의를 하고 끝났는데 한 여자분이 막 달려오셔서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 고등학교 친구인 거예요. 그 친구가 민정아, 너랑 친해지면 다 한 번씩 교회 끌려갔다 왔잖아. 그래서 그때 교회 갔다 온 게 이게 씨앗이 돼서 내가 지금 집사가 돼 있어. 한 번 나오고 안 와가지고, 또는 몇 번 오고 안 와서 저는 되게 낙심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와서 교회에 발 디뎠던 것이 결국은 자기가 힘들었을 때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전도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인도만이 전도라 항상 실패감에 젖어 있어요. 그러나 씨를 뿌려도 전도의 성공이고요, 그리고 또 물을 주는 것도 전도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저희는 전도를 파라솔 전도라고 나가잖아요. 또 요즘은 코로나 이후에 산책 전도라는 이름으로 산책하듯이 편하게 놀러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데 만날 때 어떤 사람은 전화번호도 알려주고 또 이름도 알려주는데 주소는 안 알려주네. 또는 이름까지만 알려주고 전화번호는 또 안 알려주네. 그럼 나 실패했어요. 아니면 그 다음에 또 만나면 물을 주면 돼요. 다 성공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다 성공이에요. 시작. 맞습니다. 제가 기차표 때문에 막 이제 오토바이를 탈 거예요. 막 말이 더 빨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전도는요, 내가 당장에 내 눈앞에 오지 않아도 반드시 성공이라 씨 뿌리면 돼요. 저희는요, 전도 현장 나가면 보통 한 사람이 한 2-3명의 이름을 적어올 때가 있어요. 전화번호랑. 그런데 어느 때는 빵명일 때가 있어요. 그때 절대 기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집이라네요. 교회 오면 이렇게 얘기해요. 전화번호나 이름을 많이 적어온 분에게 한번 우리 연습해 볼까요? 제가 오늘 심어서 집사님 다 제 덕인 줄 알아요. 시작.
제가 오늘 심어서 맞아요. 그래서 기가 하나도 안 죽고요. 이름을 많이 적어온 분들은요, 이렇게 어깨를 좁히고 겸손히 들어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들 손을 잡고 인사하냐면, 집사님이 오늘 빵 하셨나 봐요. 제가 집사님 덕분으로 열매가 많아요. 하고 10년을 쓰임받아도 겸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심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거두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나가는 그 순간부터 또는 초청하기 위해 태신자를 품는 것부터 심는 거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절대 실패는 없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가요, 이 시대에 용기와 지혜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 용기로는 사랑, 밝음, 당당히 될 수 있고요. 지혜로는 칭찬, 공감, 간증, 끝까지라는 4가지의 방법이 이 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용기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전도밭이 망쳐져요. 예전에 최건능 목사님은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했어도 다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고 이 앞에 막 어떤 박스로 붙이고 뭐 이렇게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목사님들 또는 이런 성도님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존중은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그런 전도의 방법보다는 이 시대에 맞는 지혜로운 전도 방법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지혜만 있고 용기가 없으니까 항상 판단만 해요. 저 방법은 아니야. 저거는 아니야. 이러면서 지혜와 용기는 같이 가야지 용기만 있어도 안 되고 지혜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이 지혜로 불신자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하면 저들의 마음을 열까? 또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태신자로 품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이 열릴까라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했다고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겠어요. 칭찬, 공감, 간증, 끝까지. 이 4가지의 스킬. 여러분, 스킬은요, 말 그대로 스킬이에요. 피아노도 하루아침에 잘 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리고 운전도 하루아침에 잘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이 스킬은요, 계속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칭찬도 연습을 해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한 사람당 3개씩 뭐라고요? 네, 저는 아침마다 남편에게 실습을 잘하고 있어요. 남편을 보며 작품을 감상하는 태도로 아침 차려드리고 탁 턱을 괴고 남편을 보면서 와, 조각이다, 잘생겼다, 멋지다, 이걸 평생 하고 있는데 여전히 좋아하세요. 여러분, 10초도 안 걸리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도 해보실래요? 시작. 조각이다, 멋지다, 잘생겼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사모님 남편은 잘생겨서 그 말 나올지 몰라도 우리 남편 못 봐서 그러는데 그 말 안 나올 거예요 이러는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다 걸작품으로 만들어줘서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바꿔야 돼요. 한번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꾸셔야 돼요. 시작. 그러면 누굴 봐도 칭찬이 저절로 나와요. 교회 오면 3명 이상에게 칭찬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칭찬하냐면 한 사람에 하나씩. 자, 한번 앞뒤로 보면서 오늘따라 권사님 더 예쁘세요, 오늘따라 멋지세요 하고 한번 칭찬해 볼까요? 시작. 맞아요. 여러분,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어디서 두세요? 맞아요. 전도 현장에 가서 내가 도대체 뭘 칭찬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저는 전도 현장에 가면은 칭찬할 게 하나도 안 보이면 눈빛이라도 칭찬해요. 눈빛 선해 보이세요. 눈빛 선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또는 온몸을 다 체육복으로 또 선캡으로 가리신 분에게는 뭐라고 칭찬하면 어쩌면 다 가렸는데 이렇게 느낌이 좋으세요. 느낌 좋으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러면 어이없어 하면서 막 웃으면서 하나씩 벗어서 느낌을 좋은 걸 또 보여주려고 해요. 예, 여러분, 불교를 다니면 또 칭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불심이 너무 좋아 보이세요. 부처님의 자비가 보여요. 이러면 또 자비를 보여주시려고 해요. 여러분, 칭찬은 마음을 활짝 열어요.
열어요. 칭찬은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건너가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공감도요, 연습하셔야 돼요. 집에서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공감은 대화를 이어가는 하나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공감은요, 내 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요. 뭐라고요? 공간을. 그래서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교회 다녀보셨어요? 하고 물어봐요. 칭찬하다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다녀요. 다녀요? 절 다녀요? 천주교 다녀요? 관심 없어요. 예전에는 이 방법을 모를 때 안녕히 가라고만 했어요. 절 다녀요. 안녕히 가세요. 교회 관심 없어요. 안녕히 가세요. 이랬다면 지금은 공감이라는 방법을 아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절 다녀요 하면 뭐라고 할까요? 시작. 아, 절 다니시는구나. 그럼 관심 없어요. 시작. 아, 관심이 없으시구나. 그냥 그 뒷말을 따라서 하면서 대화를 이어가며, 인격과 인격의 만남인데 대화를 이어가야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칭찬으로, 공감으로 그 인격과 인격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전도지만 나눠주고 끝이 아니고, 지인에게 그냥 우리 초청대회 있으니까 놀러 올래? 이걸로 끝 아니라 칭찬해주고, 만날 때마다 공감해주며, 와, 나 이런 사람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다른 교회는 복음 제시를 가르쳐 주지만 우리는 복음 제시는 교회 오면 담임 목사님 또는 부교역자들이 다 해주니까 그 자리에서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감동 주면 그 자리에서 할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웬만하면 그 자리에서 안 해줘요. 그 자리에서 해주면 믿는 분들도 생겨나게 되지만, 다음에 만나면 날 피해요, 안 피해요? 피해요. 저 여자한테 잡히면 또 뭐 들어야 돼, 또 기도하자고 해, 이래서 그냥 좀 관계를 계속 맺게 해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생각보다 오래 살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하고. 시작.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당장에 죽으면 어쩌나, 지옥 가면 어쩌나요? 막 복음부터 막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 왔을 때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간증을 한다고요. 뭘 한다고요? 간증은 개인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솔깃하게 들어줘요. 제가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교회 다니면서요, 이렇게 예뻐졌어요. 이랬더니 어떤 분이 안 예쁘세요. 와, 당황했죠. 그런데 그분에게 제가 기죽지 않고 이랬어요. 옛날을 못 보셔서 그래요. 아가씨 때보다 지금이 훨 예쁘거든요. 이랬더니 빵 터지시고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간증은요, 주관적이지 객관적이진 않아요. 그들은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날 변화시켜 주셨다면 자랑하면 돼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행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원래 제가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이게 아주 쉬운 간증이에요.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원래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작. 예수님 믿고 강남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변한 거예요. 시작. 네, 아직도 변할 거 많지만 여러분, 그래도 자랑해도 돼요. 하나님은요, 100가지 중에 하나만 변했어도 네가 한 거 아니다, 내 자랑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눌리지 말고 교회 가면 너무 좋아요. 우리 초청잔치 때 한번 놀러 오세요 하면서 여러분이 만난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만난 목사님을 자랑하기 바랍니다. 간증 중에서요, 정말 좋은 간증은요, 교회를 자랑하는 거고 목사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복음을 전하면 제일 좋지만, 불신자들은 아직은 하나님이 좀 멀게 느껴지기도 하고 복음이 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교회와 보이는 목사님을 자랑할 때, 그런 교회가 있어? 그런 목사님 한번 만나볼까? 하고 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이 간증이에요. 시작. 그래서 다른 거 기억 안 나면, 어려우면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시작.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요. 시작.
맞아요. 한 번이라도 그들이 왔다가 간다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망할 게 없어요. 한 번이라도 찍고 가면 그가 복이요. 반드시 그 심은 씨앗은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스킬은 뭐냐면요. 끝까지. 이게 다른 교회와 저희 교회의 다른 점이에요. 다른 사람들 우리 초청잔치 한번 와봐. 됐어. 이러면 그래 내가 다시는 말하나 봐라. 이러고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했지만 우리는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자존심 조금만 내려놓고 예수님 사랑을 옆 사람에게 조금만 흉내냅시다. 시작. 맞아요. 아주 조금만 흉내내서 예수님 사랑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좀 때로는 속상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까지 날 사랑해 주셨는데 이 마음을 품으시고 한 번 더 선물로, 한 번 더 기도로, 한 번 더 문자로 여러분들 지인들에게 다가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전도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냐면 10걸음만 더 따라가줘요. 10걸음을 따라가면서 칭찬하고 공감하고 간증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몇 사람은 딱 멈춰서서 신기해요. 안 해보셔서 그렇죠. 그냥 안녕히 가세요 하고 보내서 그렇죠. 따라가면서 칭찬하고 공감하며 딱 멈춰서서 뭐라는 줄 알아요? 나 교회 다녀봤어. 그런데 지금 쉬고 있어. 이런 분들이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예비된 영혼, 준비된 영혼들이 꼭 있어요. 여러분 한번 오늘 가르쳐드린 그 스킬 4가지를 꼭 가지고 전도 현장이나 또는 지인 전도에도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하가 1시간은 전해야 되는데 오늘 지금 한 50분도 잘 못 전하게 돼서 너무 빠르게 막 지나왔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상 받고 복 받는 길이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상 받고 복 받는 길이 영혼 구원입니다. 시작. 네,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어야 되는데 지나친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거나 지인을 전도할 때 너나 다냐 하고 막 싫은 소리를 들을 때도 있어요. 그때 한번 손 높이 들고 연습해 볼까요? 할렐루야 상 받았네. 시작. 그걸 줄여서 아싸상. 시작. 맞아요.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5절에 보면 너를 선대하는 자 선대하는 거 상없다. 너한테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거 상없다. 너를 선대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잘하는 것. 또 예수님 때문에 6장 22절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 그게 바로 상이라고 하셨어요. 전도 현장이 왜 주셨을까요? 힘들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상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전도 현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옆 사람에게 상 받고 복 받는 길입니다. 시작. 그러니 여러분 이제 이 가을 축제에 한 명이라도 한번 도전해 보실 분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와, 목사님 다 들으셨어요. 다시 한번 저도 씨앗이라도 심어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다시 손 높이 들고 아멘. 할렐루야.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 구원 주님이 기뻐하시는 상 받고 복 받는 일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마음으로 다짐하는 영혼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